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랴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악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님시의 손자 예후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요람 왕가와 또 아하시아 왕가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이제 왕권을 잡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역시나 아하시아에 가까운 그런 친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지요. 그런데 이때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아하시아의 남매 지간인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아스를 성전에 이제 숨겨두어 가지고 6년 동안 보호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여호사부앗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임금의 남매이면서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이제 또 여기서 시작이 되게 돼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랬어요. 지금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바로 그 요아스를 숨겨두었던 여호사부앗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부앗은 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세를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달랴가 너무 흉악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그래서 그 요아스를 살려두고 보호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아달랴의 그 악정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참고 있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냈다 그랬는데 이 용기를 냈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다가 지금 시간을 본 겁니다. 이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의 왕위를 이어가실까?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요아스가 마음이 급했을까요? 여호야다가 마음이 급했을까요? 요아스는 뭐 그런 지금 상황, 나설 상황이 아니죠. 잘못했다면 어리고 지금 잘못했다가는 죽으니까. 아마 마음이 다급했던 것은 아마 여호야다였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 매번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용기 냈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힘을 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스스로 힘을 길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년 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여호야다가 기회를 본 거예요. 언제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유다를 회복하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7년째가 되는 그 해가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대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여호야다가 지금 하는 일이 반역이죠. 반역을 하는데 누구를 지금 모으냐면 유다 모든 고을에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여호야다의 편에 서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서도 지금 아달랴의 그 폭정이 얼마나 심한지를 그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은 안 되겠다. 이렇게 악하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나.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레위 사람들이 또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불러서 그 일이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도록 권유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그래요. 요아스 왕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막 이거 거대하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뒤집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약속이 내가 주도하는 약속도 아니고 또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주도하는 약속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결단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인공,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선포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선포했어요. 여기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비밀리에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약속의 증인이 됐고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지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거였어요. 이 일의 주인공이 누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요아스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이나 이런 지도자층이 이걸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약속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공포한 거예요. 공포.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시작되고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언약을 세우고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네. 이미 21장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나라를 세워놓고 그냥 아무나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과 약속한 그 집안을 통해서 이 왕위가 내려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살았던 것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시아의 집안을 다 아달랴가 죽이고 자기가 그녀가 여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정 가운데서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악행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나눠가지고 첫 번째 당번인 레위 사람들 가운데 당번인 사람들은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이 문은요 앞에 있는 4절의 문하고 5절에 있는 기초문하고 이 히브리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4절의 문은 샤프라는 말인데 이게 대접, 잔, 문지방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이냐면요. 성전에 있는 문이에요. 성전에 있는 문. 그리고 5절에 있는 왕궁에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하는 이 문은 히브리어로 샤르예요. 샤르. 이건 그냥 문, 성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초문 이거는 성곽에 있는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다 보초서고 있다가 그들의 동향을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성전 앞뜰에 백성들은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일인데 이 일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니까. 7절에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를 주고 그들에게 왕을 호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출입할 때라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는 성전을 출입할 때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이외의 지경에 나갈 때 그때 왕을 호위하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24반차가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년에 약 한 2번씩 그들이 그 성전을 섬겼거든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러니까 비번인 사람들은 내비두고 그때 당시 일이 있는 사람들, 당번인 사람들만 이 일에 동참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 지킨 거죠.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10절에 보니까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보호합니다.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그랬어요. 드디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불러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요. 근데 보니까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줬어요. 아니, 율법책이 왕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면류관을 씌우고 임금으로 선포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율법책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왕이 어떤 왕인지 당신이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고 따르는 그 중심, 당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그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됐으면 요아스나 여호사밧이 내가 당신 너 살려줬으니까 너 우리 얘기 들어야 돼. 너 우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런데요 이때 딱 여호야다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모시고 이 당신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나라를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호야다요. 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야다의 이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그 은혜가 뭐냐면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변하는구나. 여러분 아달랴가 6년 동안 그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지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6년 동안 다스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냐 그랬겠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그랬겠어요 아달랴가요? 분명히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참으셨던 거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여호야다를 불러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누가 중요하냐?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해요, 내가.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 돼.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면 이렇게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이 여호야다처럼 정말 그 일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다 지금 그 새로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끝내 요아스의 손에 들려진 건 뭐냐면 여호야다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이 유다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야다의 전부였어요. 결국 이 요아스를 임금으로 세우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준비한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다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호야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야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호야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체,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모습은 감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영향력이나 내 입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어디 가서든지 이 복음에 또 선교에 강의를 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들 믿음으로 감당해 나갔을 때 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자리에서 믿음으로 기준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달랴가 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기간을 참으시고 여호야다에게 힘을 주셔서 요아스를 다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드디어 이루어내십니다. 여호야다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이루어냈지만 결국 요아스의 손에 들려준 것은 자기의 교훈이나 자기의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었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왕,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여호야다는 그 일을 다 이루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감추어 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사역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캠퍼스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 여호야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는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여호야다의 인성과 믿음이 선포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